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하는 모든 흑암 세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결박되게 해주세요.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목사님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잘들린 소리를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란 뭘까요? 원래 이 근본적인 부분부터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참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죠. 이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신분이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또 이제 마음의 병과 정신의 문제가 생기고 몸도 알 수 없는 육신의 질병, 불치병 가운데 빠지게 돼요. 이렇게 살다가 죽고 지옥 가게 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영적인 부분이 대물림되게 돼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쓰지만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길을 보내주셨어요. 연결되는 길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참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모혈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여기에 우리 10월에는 집중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요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굉장히 핍박하고 대적하고 가치 없어 보일 거예요. 주일 이 시간에 좀 더 자고 싶은데 예배 나오는 거 보고 저 바보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순서가 잘못됐네. 마귀 자녀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공격하고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대충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했어요. 복음을 대충 알면요,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예배는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른다면 그냥 예배 나오고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똑같이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이제 들은 영어 속담이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는데 A little knowledge is dangerous라는 게 있어요. 발음 구려도 이해하세요. 작은 얕은 지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막 아는 척하면 얼마나 쪽팔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따먹었을까요? 사단이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11월의 단어는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아무도 읽지 못한다고? 뭐예요? clear.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깨끗하게? 탈락. 무슨 뜻이에요? 아 와우. 분명한. 사전 쳐봐라. 거짓말하다. clearly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붙잡아야 될 건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알고 뭐 그런 갑다, 하와처럼 그런 갑다, 뭐 이래 되는 갑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클리어리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삼위일체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고 왕으로 흑암 세력을 꺾어 주셨어요. 이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는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진짜 생명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 목사님 어릴 때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 그냥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가 아니라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래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 알아요 했는데 설명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지식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정확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고 무슨 일을 하셨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오늘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아는 친구? 내가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잡아먹나? 해치지 않는다. 맞아요.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결론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11월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외워서 나오는 거 말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시고 사역을 하셨죠.
근데 마지막에 세상 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 끝을 우리는 말세라고 부르거든요. 말세란 세상 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말세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어릴 때 20대 초반에 목사님이 머리를 오렌지색 비슷하게 염색하고 교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 누군지 이름을 얘기 안 하겠지만 말세다 말세 저런 머리를 하고 교회에 오다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세가 아니에요. 이미 말세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못돼서 말세다 이거 아니에요. 이미 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 끝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성경책을 여러분들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들을 한번 확인해 볼래요.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미혹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더 밑에 내려가서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속이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이슬람이나 이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제일 말세라는 거고요. 어떤 게 있냐면 뭐 다른 종교들이 있겠죠. 이슬람교나 뭐 불교나 뭐 이상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안산홍입니다. 이상한 인간 있어요. 여기 보면 멋지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어디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세계복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국에만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어요. 자기 그냥 가만히 보면 그냥 목사님처럼 보이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메시지도 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안상홍님은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 말. 성한 말이 나올 것 같아 참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안성우님이 진짜 예수님 오신 건가 보다. 하고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계속 속이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얘네들 기도할 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미혹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고 목사님 그림은 더 내놓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에 보면 난리 소문이 있겠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전쟁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또 할로윈 참사 일어났었죠. 이태원 참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 돼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기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공격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상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화 자체가 복음은 이상한 거라고, 복음은 이제 편협하고 안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몰아가는 문화예요. 왜 너희만 답이라 그러냐? 전부 다 해답인데 다 좋은 거 아니냐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화에 젖어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까지 오느냐?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복음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모르는 친구들한테 바보들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걸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여기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전부 다 여기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좋아 보이는 문화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에 13절과 14절을 보세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을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때 끝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쭉 밑에 내려서 3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자, 찾았나요? 자, 이미 말한 성경책 다 덮어놨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딴 것 다 없어져. 세상에 것 다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여보세요. 국기 다 그려놨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건져내야 됩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고요. 뭘로요? 복음으로.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 뭐 밥 준다고 해결되나 약 준다고 해결되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두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나도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한테 다 전하라 그랬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복음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단들의 공격, 다른 문화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지난주 성가대에서 했던 찬양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나요? 가사 기억해요? 예수만이 세상의 해답 되시네요.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돼요. 좋아 보이는 음악 문화 속는 겁니다.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나를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이냐? 복음의 플랫폼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플랫폼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지만 먼저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딱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하윤이가 목사님한테 와서 작품을 탁 주던데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을 작품으로 만들자고 실제로 누리면 큰 축복 하나 주십니다. 집에 잘 안 돼요? 하윤이가 기도하면서 일어서세요. 예배 드립시다 하고 성경책 들고 모으세요. 오빠 가서 자면 머리끈에 잡아서 깨우고 같이 잡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엄마 자고 있으면 엄마 깨우고 예배 드리 이 중요한 시간을 회복하세요. 하윤이가 가정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목사님 진짜 이걸 지난주에 깜짝 빵빵 터졌는데 뭐 이 말씀도 잘 잡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미혹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속지 않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제가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이행시를 했는데 구라 까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구라를 치고 있어요.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 지금 올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작품을 우리 초등부 말씀뿐만 아니라 대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도 뭔가 그려나가고 막 붙잡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영적 싸움은 뭐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게 영적 싸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면 하나님 진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사단의 생각, 공격에서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도 응답에.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 비밀을 누리면 이 묵상운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 안테나, 포지터, 화수망대로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소원대로 237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알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지난주 강단에 영적 사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먹혀요. 이 영적인 사실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얘들아 좀 대답 좀 해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영어로 clearly하게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알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 대답 안 하나?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붙잡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같이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전하는 플랫폼이 되게 해주세요.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